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게 깨끗함의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에 관한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나면 환자 치유 사건으로 이는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치유 사건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과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로 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먼저 이 나면 환자, 즉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때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히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간구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셨고 나병 환자는 즉시 병이 낫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이 형통하여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람도 있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소원을 지닌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늘 나병 환자처럼 병 낫기를 소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원을 간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디오를 들으려면 방송국에 송출된 주파수가 똑같아야 들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방송국의 방송을 들으려면 다이얼로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국의 송신 주파수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것을 동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조가 되어야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내 소원이 동조가 되어야 예수님에게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억지로 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과연 내 기도 내용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용인지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본문은 남의 환자처럼 먼저 겸손히 예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지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잠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 12절을 보시면 이 남영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남영 환자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입니다. 남영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들은 타인과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대에 남영 환자들은 주로 갈릴리, 또 수리와 변방 같은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곳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와 같은 남영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남영 환자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된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남영 환자들은 스스로 돌아다닐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남영 환자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의사는 말하기를 이 남영 환자들은 수치심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고 일종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중화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남영 환자를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의 병에 낫게 할 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즉 터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남영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을 담고 계시는 그의 손으로 아무로 만져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대하실 때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남의 환자처럼 내용은 다르지만 아프고 외롭고 무서운 그런 삶의 순간은 우리는 한 번 정도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실패의 수렁, 그 수렁에서 우리는 자포자기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처지의 환경에 있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시는 모든 불행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수모를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해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남의 환자처럼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치유함을 받은 남의 환자를 향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게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환자는 그 치유 여부를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정결 규례에 따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게 된 경이나 그에 관련된 일체의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격리되었었던 곳에서 이제는 떳떳하게 기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 남용 환자의 절차를 거쳐 그 전에 격리되고 소외되었던 자기 공동체 안에서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기한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남용 환자를 회복하실 때에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진 사실과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몰려오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더 바쁘고 더 분주해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 16절에서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구분의 소문이 퍼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거기에 취해서 더 정신없이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큰 공로를 세워 유명하게 되어 사람들의 인기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더욱더 예수님의 이 친근한 교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그 성공은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7절은 이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인데 17절에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이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갈릴리 마을마다 각 마을에서 여기서 뒤에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으로 약 15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마카비 전쟁 이후로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당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물려받은 율법 및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데 이르기까지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열정을 품고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당대의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의 전문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소개하시지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많은 사역들을 하시지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사람의 침상을 메고 왔습니다. 중풍병은 우리말로 하면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이런 것입니다. 이 환자 가운데 상태가 경한 사람들이 있고 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태가 경한 사람은 신체 일부만 마비가 되고 타인과 조금만 도와줘도 운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는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메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고 또 옆으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깁니다. 그리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목적이 예수 앞에 그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그를 달아 놓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막고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고 지붕에 그를 막고 있었지만 기아를 벗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있으면 그냥 돌아갑니다. 지붕 위에도 올라가서 기아도 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해 보이는 또 무례해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시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 표현되어진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의 치유보다 그 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셨을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의 치유보다 죄의 치유가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본질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는 그 사람의 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불명하지만 질병은 인류의 죄로 인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죄 해결이 없이 완전한 질병의 해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그의 죄를 사하심을 통하여 죄의 질병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사함을 권세와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을 보시면 누가 반응을 보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너의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사함을 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제사함을 받는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앞에 중풍병에 걸린 지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지사님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하는 거 하고 지사님 일어나 걸으십시오라는 말하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말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여러분 인자가 땅에서, 이것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더 어렵고 더 큰 리스크가 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도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제가 가장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에 눌려있는 영혼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에 제일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중풍병자에게 가장 무거운 짐,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 주셨는데 그때 그 영혼의 제 짐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몸도 고쳐주셨을 때 그는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사함 받는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26절을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사람이 놀랐다 하는 이 놀랐다라는 단어는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로 황홀경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엑스타시스, 모든 사람이 황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속에서 모두 상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또 우리가 모두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황홀에 빠뜨리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우리의 아픈 육신도 고쳐주신 것도 놀랍지만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죄의 짐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며 그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앞에 우리는 황홀과 한인을 맛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는 단어입니다. 파라독스입니다. 이 파라독스는 역설로 번역이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교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전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리에 돌아갈 때 그것을 역설이라고, 파라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라독스를 보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견해와 생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황혼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을, 모든 견해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바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치유자이십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던 남의 환자처럼, 그리고 내 4명의 친구처럼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 문 앞에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팔았다,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우리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온전한 치유를 하시는 참된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남은 한 주간 또 정말 황홀한 그리고 또 파라독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는 회개합니다. 저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늘 항원한 예배가 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얕은 견해로 판단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파라독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에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체육대회를 하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저들이 곳곳마다 퍼지게 하시며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체육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명도 소외감을 가지지 않게 하시며 상처 입은 일이 생겨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게 하시며 도리어 상처받는 분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앞으로 수능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학년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황홀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참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의 죄와 그리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 짐을 벗어버린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